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가 32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니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긍휼에 한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온전히 마음에 담고 날마다 감사로 만족함으로 주님 앞에 향기로운 믿음의 예물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 제자된 삶, 권세 있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공급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6절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로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저 길을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너 나 따라와, 너 나 따라와, 이렇게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누구를 제자로 부를 것인지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미리부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르실 것인가 계획하시고요, 이를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남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그런 자격을 내가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야. 나에게는 따라갈 믿음도 부족하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합리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러한 길로 가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부르실 때 순종의 근거를 나 자신에게 찾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나의 마음을 두드리시고요, 또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의 마음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 또한 감당하게 하시겠네. 나를 넉넉히 감당하는 자녀로 빚으시겠구나. 이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요, 저는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참 무식한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쫓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때에 알맞게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 말씀에서도 보면요,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시몬, 즉 베드로죠.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형제가 아닌데 이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원래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죠. 어느 날 안드레가 침례 요한과 함께 있을 때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다, 이 뜻인 거죠. 그 스승의 말을 듣고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만납니다. 그 만남 이후에 바로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가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갔고요, 베드로의 이름을 또 바꿔주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이 두 형제는 예수님과 오랜 만남을 가져요. 이미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상황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만남을 허락하시고 깊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17절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안드레와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드레와 베드로는 침례 요한과 함께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이 확신이 섰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겠다고 길을 나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어떤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두고 싶다고 해서 그의 제자가 그냥 될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군중처럼 무작정 따라다닐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스승이 나를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되라, 그렇게 불러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러한 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부르시니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연히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과의 초면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시기 이전에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두 형제가 베드로와 함께 밤이 낮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물고기 잡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에서요. 고기를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이셨죠. 참 갈릴리 호수를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들이 잡혔죠. 베드로가 다른 배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이들은 그 자리에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차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니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주시해 보셨죠.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게 하기 위한 이런저런 일들을 다 허락해 오신 거예요.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이미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시고요, 하나하나 완전하신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면서도요, 이것을 나와 함께 해보자고, 저것을 나와 함께 해보자고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요, 자꾸만 나 자신에게 집중해요. 나의 여건, 나의 상황,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저는요, 이것저것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내버리는 불순종을 하지 않도록, 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될 때가 되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시고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나 보네.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해야겠다. 이 결단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를 넉넉히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사용해 주셨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자녀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또 꿇어 엎드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힘있게 인도해 가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로 아름답게 계속해서 빚어져가는 거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들로요. 태어날 때부터 준비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아름답게 빚어가실 뜻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순종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는 찾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자고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이런 삶을 살자라고 이끌어 주시는 모든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스스로 무엇을 지키고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조차도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서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찾아와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불러주셨어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십니다. 구원의 길을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말씀대로 살 것을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없어요.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도 불어넣어 주시고 힘과 능력, 지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어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혼들을 인도하는, 다시 말해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는 놀라운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기를 낚는 업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업을 주시고 터전을 주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변화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직업을 바꿔라, 삶의 터전을 바꿔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도 없다, 마음의 변화도 없고 더욱더 나아가고 또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실 때는 이미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일꾼이고 자녀된 삶을 우리는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삶을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지 간에 이루어 나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나와 함께 이런 삶을 살아보자고 마음을 두드리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어떤 변화의 모습이나 그런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리가 없어.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럴 마음도 없다고 불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얼마든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저번에는 이런 말씀으로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제는 이런 깨달음을 주시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는구나. 이 깨달음과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없다면 아직도 나는 나에게서 순종의 이유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욱더 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영역도 더욱더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더욱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공급해 주십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자녀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